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은 갈등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추격을 당해서 그와 다시 만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라반은 야곱을 해치려고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이 상황에 개입하셨고, 덕분에 야곱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식과 재산을 모두 이끌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땅이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립기만 했던 아버지의 집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절망감마저 느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집을 나올 때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다는 이유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린 것은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니 나는 두 아들을 한날에 이룰 수 없단다. 그러니 도망가거라 일러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풀리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라반의 집을 떠날 때까지도 리브가에게서는 끝내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리브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것은 형 에서가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동생에 대한 감정이 나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함에도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기에 야곱은 조상의 땅 자신의 족속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꼭 가야 할 땅인 동시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아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려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장애,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에서와 같은 존재를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파생되는 일들과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곤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압박감을 주며 순종하는 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순종해야 할 때, 아니 순종하고 싶은데 에서와 같은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한다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그 장벽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문제와 장벽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가자. 거침없이 나아가자. 거침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뢰하고 부딪히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책의 내용이 참 선명합니다. 신뢰하고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은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강점 중 하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그런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중단해서 포기하거나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 내가 풀어야 할 문제와 현실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맞닥뜨리며 해결하려는 그 마음 자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맞닥뜨림, 도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2018년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도전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인도가 있음을 확신하고 받은 말씀과 도전에 망설이지 마시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거침없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보다 큰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네, 조금 빨리 띄워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침없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현실에 맞닥뜨린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에서의 모습이 두려웠고 에서가 끌고 오는 400명의 군사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강력한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니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면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문제에 눌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뭐가 좀 되는 날은 공이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좀 잘 되는 날은 야구공인데 배구공처럼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배구공 때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잘 보이니 치기만 하면 안타, 홈런입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배구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배구공이 야구공처럼 작아 보인다고. 그러니 공이 안 맞고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어떤 것이 얼마나 커 보이는가 하는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커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처럼만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아 보이고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와 상황은 너무 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아도 지금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내 나이의 무게가 너무 커 보입니다. 내가 풀어야 할 직장, 가정, 자녀의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커 보이고 힘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닥친 문제들이 작아 보이며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침없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에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부터 약속을 붙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본성대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아멘. 자기 나름대로는 궁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 끝에 살기 위한 방편으로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을 가든지 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사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에서의 군대 400명이 와서 두 떼로 나뉜 걸 보고 자신도 두 떼로 나뉘어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쭈 머리 쓰는 것 보게 내가 그런다고 살려둘 것 같으냐? 네가 나눴다면 나도 나눈다. 200명씩 꼼짝 마라. 그러면 다 박살 나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두려움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 중에 붙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보고 궁리해 봐도 그 근본적인 두려움,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이가 더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자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계속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현실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현실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위협이 얼마나 강력한지 현실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현실 감각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적인 도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적인 도약이 있을 때 비로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주어진 삶이 두렵고 답답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고 두려움과 답답함이 몰려온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그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실마리가 풀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문제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거침없이 순종하기 위하여 두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